할렐루야. 우리 7월 셋째 주 사랑의 교회 2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더운 날씨에 힘내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격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아자아자 화이팅! 아자아자 화이팅! 우리 캄보디아 선교팀도 은혜 가운데 사역을 마치고 어제 잘 복귀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향기로운 추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대 중국에 전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힘이 엇비슷한 7나라들이 서로 땅을 뺏고 뺏기던 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전란의 시기였는데요. 그 나라들을 제패하고 통일 시대를 열었던 군주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진시황입니다. 중국 서안에 가면 그의 무덤이 있는데요. 사실 무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마치 작은 도시 같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무덤의 실제 면적이요, 뉴욕에 있는 맨하탄 섬과 같다고 하니까요. 그의 무덤이 발굴되던 과정들을 보면요, 참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었는데요. 특히 병마용이라고 부르는 진흙을 구워 만든 8,000개의 군인 모형이 출토됐을 때는요,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8,000개의 모형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은 표정과 제각각 다 특징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걸 보고 아마도 이거는 실존했던 인물들을, 진시황과 사연이 있던 사람들을 본따서 만든 거라고 추측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8,000개의 각각 개성 있는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술과 또 인력이 투입됐을까요? 그래서 이 병마용은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고고학적 발견으로 손꼽히고요, 세계 8대 불가 사이로 일컬어지는 겁니다. 아직도 여전한 미스테리로 이 병마용의 정체가 과연 누구냐, 또 이들이 진시황의 무덤에 묻혀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학설은 분분한데요. 이 진시황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이들이 누구였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전국 시대 때만 해도 사실 중국 통일이라는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 힘든 열망을 품었던 진시황의 눈물겨운 의지와 노력, 그리고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요, 이 병마용의 정체가 왕을 위해서 그 힘든 일들을 하며 아낌없이 자신을 희생했던 한 명 한 명의 전우들, 또 진시황의 장수들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진시황은 당시에 물론 천국과 지옥 이런 것은 몰랐겠지만 그가 죽어서라도 함께 하고 싶은, 다시 만나고 싶은 그 추억의 인물들을 점토 모형으로 만들게 해서 그와 함께 땅에 묻도록 한 것입니다. 이 병마용에 대한 기록들을 보다가요, 문득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당신의 눈에 마지막으로 떠올랐던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 거기에 생각이 미치게 됐습니다. 당신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였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은 30에 판 유다였을까요? 그들보다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기억될 거라고 말씀하셨던 한 여인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주님이 순환의 끝에서 사명 마치시고 눈을 감으실 때 마지막으로 떠올랐을 사람,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때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단이라는 마을에 오셨습니다.
이 베단이라는 지역은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근교인데요. 그 이름의 의미는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하루하루 사는 게 쉽지 않은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던 동네였고요. 또 치료받을 수 없는, 치료할 수 없는 환자들도 이 가운데 많이 격리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 동네 분위기가 얼마나 어두웠겠습니까? 오늘날 도시로 말하자면요, 판자촌, 달동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오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앞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나병, 한센병이라고 부르죠. 한센병을 앓았던 시몬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격리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외롭고 답답한 시간을 오래 보내왔겠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만나러 가까이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베다니 마을에 오셨다는 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베단이라는 장소가 성경에서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마을은요, 지식과 형식이 아닌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서의 기록들을 보면요, 이곳 베다니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오빠의 죽음으로 오열하는 자매들의 슬픔이 있었고요, 그걸 공감하시는 예수님의 눈물이 있었고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회복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 베다니의 일들이 여러분 성경에 왜 기록되었을까요? 여기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처럼 우리도 가슴으로 바로 주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요, 어쩌면 이 베다니와 비슷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잘 세탁된 옷도 있고요, 그죠? 또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건강도 일면 주어져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영혼을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의 도우심과 그의 손길이 우리 영혼에 임해야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은요, 우리 겉모습과는 다르게 영적인 배단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 내가 자세히 말하지 못했을 수는 있지만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일들로 인해서 가난하고 답답하고 여러분 또 고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이 예배가 베다니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가슴으로 전해지는 만남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다니에서 이루어진 만남에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베다니에 오셨다는 사실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베다니에 들어와 계셨고요, 이미 지척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뭐가 핵심입니까? 거기 있던 자들의 반응에 관한 얘기가 됩니다. 반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닌, 형식이 아닌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한 힌트가 여러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본문에 나오는 한 여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게 가슴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여인은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전체를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여러분, 오늘 베다니의 이 풍경을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다들 일정한 거리를 갖고 있다는 뜻이겠죠. 근데 구도를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독 움직이는 한 사람이 보여요. 한 여자입니다. 그녀는 앉아있는 사람 사이를 적극적으로 가로질러 나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것을 품에 안고 예수님 앞까지 온 겁니다.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먼저 이 여인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의지를 갖고 다음으로 자신을 움직여서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오면 상대의 심장 소리가 더 잘 들리기 마련이잖아요. 예수님과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그를 지식이나 형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계신 곳에서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메시지입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앞자리에 앉으란 말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뒷자리에 앉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마음, 우리 마음에는요, 내가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그어놓은 경계가 다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거기로부터 예수님께로 우리 마음이 더 가까이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내 마음 아실 거야, 그렇게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잖아요. 내 마음 아실 거야. 물론 주님은 아시죠. 아시지만 그 마음을, 나의 의지를 갖고 주님께 아뢰는 것이 이를테면 가까이 가는 것에 해당합니다. 의지를 갖고 마음에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움직이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 앞에서 이렇게 취하는 입장을 가리켜서 스탠스라고 부르잖아요. 잘 살펴보면 우리도 각자 예수님 앞에서 취하는 그 각자의 스탠스가 있어요. 전능하신 거 아니까 한번 해보세요. 보고 있을게요. 나 일단 여기 있어요. 여기 와 있어요. 이런 스탠스,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머리로 어떤 습관의 기억으로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가슴으로 안다면요, 여러분 좀 더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가까이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적극적으로요. 제가 한 정신의학자의 글을 읽다가 재미있는 실험 결과를 하나 보게 됐습니다. 결혼한 지 2주 된 부부, 그리고 20년 된 부부들을 대상으로 서로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테스트를 했다고 해요. 그 결과 현재 서로를 더 잘 알고 있는 부부는요, 결혼한 지 2주 된 부부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한 지 2주 된 부부는요, 내 남편 오늘 회사에서 뭐 했나, 내 아내는 오늘 뭐 했나, 지금 어디 있나 궁금해하고 끊임없이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관심은 서로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고요, 거기에 답하고 반응하면서 서로를 더 가까이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20년 된 부부들은 어땠을까요? 서로에 대해서 잘 묻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로에 대한 대표적인 반응으로 나왔던 게 거봐, 그럴 줄 알았다니까. 또 잔소리하네.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궁금증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를 오랜 세월 참 많이 알긴 아는데 머리로만 안 채 멀어져서요. 정작 현재의 서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보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린 그분을 알고 그분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오늘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처럼요, 지척에서 식사하며 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만, 또 교회를 다닐 수 있겠지만요, 더 필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결혼한 지 2주 된 부부처럼요, 내 의지를 갖고 더 가까이 가야 여러분 내 마음도 움직여지고 더 뜨거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간 이 여자는 알 수 있었지만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시간,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게 된 시간, 차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훨씬 더 주님을 오래 따라다녔을 거잖아요. 근데도 제자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여자는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마치 결혼한 지 2주 된 부부와 20년 된 부부의 차이 같은 건데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바로 예수님의 순환이 곧 다가왔다는 겁니다. 사실 제자들에겐요, 예수님이 앞으로 순환 당하실 거라고 수차례나 직접 말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그들은 이 머리로만 알았지 그게 도대체 뭔지 또 언제 있을 일인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슴으로 주님을 만난 이 여인은요, 주님이 걸어가실 길이 어떤 길인지,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그 길을 가시는지, 바로 날 위해 고난 당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가면요, 더 많이 깨닫게 되고요,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가슴으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내 것이 되고요,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깨닫는 통찰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머무르고 있는 위치는 여러분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십니까? 지금 우리 행축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게 되셔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들이 곳곳에 계시죠. 이 여자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그녀는 의지를 갖고 자신을 움직여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왔습니다. 낯설고 망설여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진리를 더 깊이 경험하기 원하는 갈망이 여러분 마음에 있으시잖아요. 두렵기도 하지만 제대로 한번 예수님 만나보고 싶은 갈증도 있으시잖아요. 반응하면, 가까이 나오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머물러 있는 자리로부터 예수님께 아뢰고 고백하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과거의 추억과 그 지식에 머물러 있어서 오늘 권태로운, 마음이 답답한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역시 그 마음에 다시 한번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의지가 중요하고요. 가까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그 현재를, 오늘 그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더 많이 가슴으로 느끼게 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어떻게 가슴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위해 희생 드렸기 때문입니다. 요즘의 시대는요, 나를 아끼고 보호하는 시대입니다. 그 추세에는요, 희생을 거절하는 거잖아요. 딱 선을 긋고 받은 만큼만 일하는 게 대세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그 프로그램 중에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이 사장님들이, 리더들이 직접 출연해서 그 리더십을 피드백 받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이제 정지선이라는 중식 셰프가 출연을 하는데요. 중식 셰프 중에 여성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자리에 서기까지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희생과 그 노력을 딛고 거기까지 왔겠죠. 근데 이 정지선 셰프가 주방 직원을 뽑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주방에서 일할 사람을 뽑는데, 지원자들이 자주 묻는 게 설거지도 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이랍니다. 가장 자주 묻는 게요. 정지선 셰프가 주방장이 되기 위해서 배울 때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설거지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지원자들이 당돌하게도 그럼 셰프님도 설거지 하세요? 그렇게 묻는답니다. 어이가 없어서 나도 해야 되냐고 그렇게 반문을 하니까, 셰프님이 설거지 안 하실 거면 사람 한 명 더 뽑아야죠.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적인 이야기들이지만 요즘엔요, 추가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을 혐오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희생은 바보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중국의 고대사를 좋아합니다. 치열한 전쟁의 시기였지만 요즘 찾아보기 힘든 가슴 뜨거운 사람들을 역사 속에서나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현실 도피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전국 시대는요, 대의와 열망을 위해서, 또 주군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산화하면서 눈물과 그 마음을 전해가는 너무나 멋진 시대였잖아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보여드렸던 진시황과 그 8천의 병마용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이어지는 긴박한 전국 속에도 진정한 인간이 무엇인지를 갈망하는 제자 백가들도 바로 이때 나온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인은요, 전국 시대에 주군을 위해 그 전쟁터에 나간 용사들처럼요, 가슴이 뜨거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가슴이 뜨거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는다는 그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자주 부르곤 하는 박정관 목사님의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이라는 찬양이 있죠.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가사를 보면요, 처음에는 내게 있는 옥합을 깨트린다고 하지만요, 진짜 옥합을 깨트린 분은 바로 주님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렇게 후렴에 고백하잖아요. 여인의 옥합은요,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신의 소중한 것을 또한 예수님을 위해 희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이 이 옥합을 가져왔는데 그것은 이 여인에게 매우 소중한 거였잖아요. 이스라엘 처녀들은요, 향유를 보통 혼수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마련하는데 아마 오랜 시간 수고했을 거예요. 게다가 그녀가 살고 있던 베다니 마을은 가난한 곳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장만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당시의 문화와 인식으로 보면요, 여인이 혼수감을 드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자기 삶을 드린 것과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희생은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희생은요, 바로 성장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그것을 할 수 있게 되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보면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곧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뭘 가리키는 말입니까? 어른이 되기 위한 성장통을 비유한 글이잖아요. 희생은 이처럼 새가 그 알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할 수 있게 되면 영적으로도 반드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근데 제자들은요, 여인의 희생을 비난했잖아요. 이것은 헛짓이다. 한 사람의 1년치 연봉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여긴 가난한 베다니 마을이다. 여러분, 제자들의 말은요, 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에는 한 가지 부재한 것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위한 희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아직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나드 옥합을 깨트린 일이 그들의 눈에는 헛된 일로 보이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희생하지 않은 자를 위한 희생은요, 그게 불편하고 헛되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에서 사용하는 기회비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핵심은 절대 가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희생한 만큼 그 가치가 올라간다는 게 여러분 기회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성경책을 2만 원, 3만 원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한다면요, 만약에 잃어버리면 아깝지만 또다시 그 정도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북한에서의 성경책은 그 가치가 어떨까요? 이 성경을 만드는 그 원가는 같을지 모르지만 북한에서의 성경책은요, 2, 3만 원의 가치가 아닙니다. 북한에서의 성경책은 바로 목숨값입니다. 왜요? 걸리면 죽을 각오로 읽는 거니까요. 읽다 걸리면 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잣대는 절대 가치입니다. 왜 예수님께 지금 이거를 다 쏟아붓고 있냐? 차라리 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그랬냐? 비용을 따졌을 때 예수님께 드리는 것보다 많은 마을 사람들이 필요한 걸 갖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절대 가치에서 나온 판단입니다. 그렇지만 여인에게는요,
여인에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드릴 만큼 이미 귀한 분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과의 관계는요, 내가 그분께 드리는 희생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기 자녀 욕하는 소리를 듣기 좋아하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겁니다. 내 자녀가 실제로 부족할 수 있잖아요. 또 잘못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누가 내 새끼 욕하는 게 싫은 이유는 내가 낳은 새끼여서도 그렇지만 내가 이 아이를 위해 너무나 애를 많이 썼고 또 너무나 많이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잘났든 못났든 이 아이에게 내 인생의 가치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위해 희생했다면요,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그의 몸된 공동체는 얼마나 소중한지 내게 그 가치가 올라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분을 위해 희생하십시오. 그분은 이미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에 대한 반응으로 나의 소중한 것을 고백하고요, 섬기시고요, 또 드리십시오. 혹 내게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던 삶이 어떤 연유로 인해 멈춰 있던 것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격려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로 한 시대의 이 기독교 영성을 이끌었던 릭 워렌 목사를 아시죠? 미국 새들백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말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한 여자와 같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자와 같은 그 믿음으로 출발해야 할 예배자들이 있고요, 또 오늘 이 자리에는 이 한 여자와 같은 그 믿음을 회복해야 할 예배자도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본문에 나오는 베다니 마을과 같습니다. 쉽지 않고 가난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주님을 가슴으로 만날 기회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구도를 움직여야 됩니다. 예수님과 나의 정체된 거리를 좁히십시오. 다가가십시오. 아뢰고 고백하고 간구하시고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옥합을 깨트린 분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에 반응하는 우리 희생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든 나의 소중한 마음, 섬김, 또 그 헌신이 드려질수록 주님은 내게 더욱 귀한 분이 될 겁니다. 나의 믿음도 더욱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했던 진시황에게는 그가 죽어서라도 잊지 못할 8,000명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중국 통일의 대의를 위해서 희생한 가슴 뜨거운 인생들이었잖아요. 하물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 위해서 우리는 왜 희생을 드릴 수 없습니까? 우리 신앙은, 우리 믿음은 희생하고 헌신하는 믿음으로 더욱 성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에
기억되는 향기로운 추억을 예수님께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사랑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